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델이 되어 성경 인물의 사례를 연구하며 주의 음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성경 인물의 사례 연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델 두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움과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치는 모범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 실천되며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삶을 변화시켜 그녀의 모범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찾아갈 수 있으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에서 3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 충격과 경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비범한 계획과 큰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를 하는 교훈을 전합니다. 그녀의 순종과 믿음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대답은 두려움과 단절을 극복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답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 두려움과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과 심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녀의 열렬한 영혼과 찬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영혼과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도 그녀와 같은 열렬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의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실한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숙고하는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면으로 수련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예시를 본받아 우리도 성경을 깊이 숙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면에서 적용하여 삶의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생한 이해와 적용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에 참여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어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힘과 영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에서 49절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는 근간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가족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감과 동기를 주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굳건하게 서는 데 동기를 주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의 미덕을 실천하는 동기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본보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큰 영감과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와 형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행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예시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며 사람과 섬김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은 자들에게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에서 5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살인적인 행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의 사도를 박해하여 산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은 사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강력한 빛에 둘러싸여 엎드러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이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회심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용서하려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것은 우리에게도 회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사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심의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새로운 삶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에 열정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타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듣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음성을 전하십니다. 성경은 그 음성을 담고 있는 보물이며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인식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도의 길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함께 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함으로써 주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에 열정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풍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순종하는 결단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갈라디아서에 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예를 본받아 성령의 인도를 열심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도전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의 변화와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그의 말과 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리는 사도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사도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방법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5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 전파하는 사람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사도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변화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방법과 영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의 예를 본받아 우리의 삶과 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사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큰 영향과 유산을 남긴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세워 나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쓴 글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과 도전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전달하고 그의 사도행전은 그의 삶과 사역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의 중요성,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고 믿음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침과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감동과 영감을 받으며 그의 교훈과 도전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유산이며 그를 모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선언하는 말씀과 삶의 예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헌신과 열정은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그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적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을 위한 도전과 격려를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성경을 통해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얻으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람들과의 공유와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삶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음성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본보기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매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과 이로이며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희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나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멸시와 버림을 받으며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민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며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해하시며 공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약함과 결점을 돌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대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역경을 함께 겪으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이야기와 기적을 펼쳐왔습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을 통해 그분의 권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나사로가 살아나며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듣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남긴 본을 따라 그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완벽한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섬김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훔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을 허무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예를 본받아 마음을 허무하게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주의 깊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본보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경건히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본보기가 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세워주셨으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빛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양들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이해에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희망과 안전성을 안겨주며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정 17장 28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듣는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로서 그의 음성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의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경을 통해 그의 뜻을 알아가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겸손과 의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빌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 깊게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신성한 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침과 원칙을 제공하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이자 영적인 지침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모든 일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음성 인식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목소리들의 차이점은 없는가? 성경을 통해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고 인도합니다. 이에 반해 육체적 욕구, 자아의 욕망, 유혹 등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 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에서 5절 말씀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것과 다른 목소리들을 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주며 그것은 진리와 일치합니다. 반면에 육체적 욕구나 자아의 욕망은 우리를 속이고 진정한 만족과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영의 싸움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육체적 욕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육체적 욕구는 산자와 영적인 삶 사이에서 상반되는 충돌을 일으키며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령을 인도에 따라 살면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목소리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와 사랑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고 인도하며 우리는 육체적 욕구와 자아의 욕망에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성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굳건한 기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생활과 삶의 기반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찰하며 더 날카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음성의 주의사항과 허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일관성을 보여주며 음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음성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제시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은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우리에게 음성에 순종하여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음성을 따르는 모델로서 지혜와 지침을 제공하며 믿음의 발전과 영적인 성장을 돕는 보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주의 음성을 따르는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성장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장소에서 주의 음성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을 강화하여 우리 삶에 변화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인물의 사례를 연구하고 주의 음성을 올바로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경험과 성장을 우리의 삶에 있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음성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주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교모세포증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통은 사라져라. 두통은 사라져라.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구역질은 멈출지어다. 구역질은 멈출지어다. 마음은 편안해질지어다. 마음은 편안해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기친 그 사람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든 사랑, 십자가에서 각이 든 사랑,
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